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격이 다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자, 내 옆에 계신 분들하고만 인사하지 말고 뒤에 계신 분들하고 앞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격이 다른 인생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나는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 삶은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런 궁금증이 바로 이런 질문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을 쓸데없이 살면 안 되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 자, 그러면 왜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7, 80, 요즘은 좀 늘어서 90에서 100, 지금 얼마나 나의 시간이 남아있는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해 보면 너무나 작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서 어떤 분들은 덤으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40대 한창 때라십시오. 그런데 반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게 인생이랍니다. 여러분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백화점이 생기기 시작할 때쯤 어떤 도둑이 백화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는데, 자, 물건만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백화점 내에 있는 모든 물건들의 가격표를 다 바꿔 버렸답니다.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짜리로, 그리고 만 원짜리를 100만 원짜리로 뒤죽박죽 다 만들어 놨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와서 자기가 싸게 사가려고 그렇게 했답니다. 백화점 측에서 이걸 알아차리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치라는 게 다 섞여 버렸는데, 그렇게 바뀌어 버렸는데 잘 알지 못하더라. 자,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런 상황인데도 큰 소동이 그 백화점에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살아야 하는데, 사단이 이 말세 때 우리를 홀리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가치가 뭔지를 모르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가격표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유혹이 뭔지 압니까? 딴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치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걸 모르게 만들어버리고 안 중요한 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돈의 문제, 권력의 문제, 쾌락의 문제,
아무것도 아닌 나의 작은 자존심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의 방법이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녀의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무게감을 사단이 모르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되는, 여러분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은 이 놀라운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엄청나죠? 내 신분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이전엔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분제 사회가 아니라 평등 사회니까 신분에 그리 민감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돈의 무게감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위치 때문에 신분제와 같은 생각들을 하며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 신분제 사회를 살아가던 그 인생들은 절대로 그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들은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양반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과거에 살았던 자들, 이 말씀이 기록된 중세시대 이전에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아마 들었다면 정말 헉하고 이 은혜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노예의 신분인데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왕의 자녀의 자리를 주신다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일이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의 감격과 감사를 그들은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꾸어 주신답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신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자녀 되면 구원이 주어지고 죽어도 천국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가치가 어마어마한 건데, 그런데 사단이 슬쩍슬쩍 이 가치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격이 다릅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여러분 아예 다른 것입니다. 격의 차이가 있는 차이인데 사단은 이걸 슬쩍 바꿔서 별 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복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 자녀의 권세, 놀라운 복인데 이 복의 개념을 교묘하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의 것으로 복에 대한 비교 개념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냥 쉽게 비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복 받았다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그거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한정짓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가 진짜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복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아마 어릴 때부터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왕자가 자기가 하루는 이제 밖에 놀러를 나가는데 자기와 똑같이 생긴 거지가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는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이 거지에게 내 자리를 잠시 맡기고 나는 거지처럼 분장을 해서 세상을 한번 마음껏 돌아다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지에게 왕자 자리를 맡겨버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자가 못 돌아오지요. 그리고 거지는 왕자처럼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성경이 말씀하는 자녀의 권세를 속이는 사단의 모습인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거지가 왕자가 되었답니다.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왕자 역할을 거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처럼 완벽하게 왕자가 되었습니다. 자, 왕자의 역할이 아닌 진짜 왕자가 되었고 진짜 공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우리가 맨날 비교하는 게 뭐냐면 거지하고 비교를 합니다.
내가 왕자가 되었다니, 와 대박. 그래서 이전보다 내가 더 구걸하기가 쉬워졌어. 여러분, 왕자가 된 거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깡통을 주어서 구걸을 했는데 이제는 영국의 명품 그릇을 가지고 로얄 알버트 뭐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와서 이거 가지고 구걸을 할 수 있게 됐어. 이런 놀라운 복을 내가 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왕자입니까? 거지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왕자입니까? 거지입니까? 거지지요. 왜 왕자가 구걸할 생각을 합니까? 좋은 그릇 가지고 구걸을 왜 합니까? 그거에 자기 신하에게 시켜서 맛있는 거 담아와, 내가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은혜로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왕자와 공주로 바꿔 놓으셨는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조금 더 나은 거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앉은뱅이를 일으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이게 비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이런 거라도 줄게, 이게 아니죠. 완전한 변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려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려니와, 이 둘의 차이는 너무나 완벽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은과 금은 없어.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너에게 선물해 줄게. 급이 달라지는 차이. 은과 금,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은과 금이 아니라 너에게 너의 인생을 뒤집었고 새롭게 만드는 바로 예수의 능력을 줄 거야. 그러면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은과 금이 없어도 이런 권세, 은금과 비교도 못할 놀라운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들과 딸로 서서 진짜 이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아멘이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랍고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 또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초월적인 인생을 살아야 진짜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남아에 보면 미얀마란 나라가 있습니다. 참 시끄러운 나라지요. 이전에는 버마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미얀마에는 버마라는 민족이 70%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버마라는 민족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130여 개의 소수민족들이 30%를 차지하는 굉장히 특이한 인구 비율을 가진 나라가 미얀마라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소수민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마다 미얀마에 갔다 오면 이것 때문에 놀란답니다. 어떻게 이 불교 국가, 정말 철저한 불교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소수국가 흩어져서 여기저기 살아가는, 구석에 처박혀 숨어 살아가는 이런 소수민족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 신기하게 느끼고 돌아오더라고요. 이 소수민족 중에 카렌족이라는 특이한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카렌족의 정체성은 기독교 신앙을 지닌 민족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카렌족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나 강력한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기독교가 전파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소수민족들, 특히 카렌족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증거한 시작된 그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계기는 아도니럼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 때문입니다.
로드아일랜드라는 여기에 있는 브라운 대학이라고 명문 아이비리그 중에 한 대학을 이 선교사님이 졸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면서 친구 영향을 받아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는 믿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와 굉장히 친했는데 졸업여행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졸업여행 중에 이 친구가 갑자기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자, 그 선교사님은 이 죽음을 보면서 깨닫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아내는 철로 역정을 읽다가 갑자기 변화된 낸시라는 여성인데, 둘이가 사귀고 선교를 함께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선교사님의 전기를 쭉 보면 이 낸시의 부모님께 편지 한 통을 이 선교사님이 보내는데, 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제 버마로 선교를 떠날 건데 당시가 19세기 초니까 다시는 딸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버마 땅에는 결핍이 있고 슬픔이 있고 모욕과 박해, 고난과 죽음이 있는 곳인데 일단 3개월을 먼저 다녀오려는데 딸을 주시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자, 그런데 이 낸시의 부모님 믿음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데려가라고 다음날 바로 편지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1812년 2월 5일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일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수 후에 13일 뒤 2월의 마지막 배를 타고 미얀마로 이 선교사님 부부는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선교사님이 결단을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1813년 도착해서 6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왔겠습니까?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고 합니다. 7년 차에 미얀마인들 10명이 침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이 선교사님은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얀마에 도착한 지 13년 만에 아내는 죽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또 사별을 당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얀마에서 37년간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성경 번역을 했고요, 미얀마어 사전을 만들었고요, 양곤이라는 곳에 임마누엘이라는 교회를 이 저드스 선교사님이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교회는 양곤을 지키고 있고 미얀마 기독교의 산 증인처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쿠데타로 군부가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군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바이러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얀마는 전통적인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미얀마의 기독교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7%라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이죠. 300만 명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며 그 불교의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총칼이 공격해도 그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이런 기적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얀마에 200주년 선교 기념 행사가 일어났는데 미얀마 전역에서 이 저드슨 선교사님을 기리는 예배가 드려졌다고 합니다. 양곤에 그 당시에 미얀마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10,000명이나 모였답니다. 그가 미얀마를 이렇게 놀랍게 복음화시키는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최고의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졸업을 하고 사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거기서 다 갖추어진 것, 이런 걸 비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그가 미얀마 선교를 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보짓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똑똑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향해 나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짓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남들이 못하는 이런 게 능력입니다. 세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오히려 능력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세상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되고 초월하는 단계가, 그런 비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세상이 가장 가치를 두는 은과 금은 나에게 하나도 없어. 너는 지금 우리에게 은과 금을 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너희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없어. 그러나 너희들에게 없는 걸 내가 주는데 그게 무엇이다? 예수의 능력이다. 예수의 능력이다. 초월하는 단계의 비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 넘어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걸 넘어서서 하나님 의지하고 가서 하니까 보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세상이 중요하다는 은과금 내게 없지만 내한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게 있어. 그건 예수의 능력이야. 은금도 너의 병은 고칠 수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능력은 그것을 다 고쳐내는 능력이야. 내가 너에게 그걸 선물해 줄게. 할렐루야. 결국 격이 다름에서 세상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를 바로 여기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자녀됨의 권세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맨날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이걸 세상과 항상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낫다 싶으면 기분이 좋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과 딸린다 싶으면 힘들고, 실은 이게 격이 낮은 거 아닙니까? 가장 원초적인 모습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땅의 것들도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거 가지고 흥분합니까? 자랑합니까? 안 합니다. 단지 이 일을 통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때문에 그는 흥분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면 진짜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의 깊이가 좀 깊어져야 합니다. 격이 다른 생각, 세상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기적을 주시는지 그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보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좀 우리의 개념이, 저와 여러분의 개념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의 것들로만 비교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단이 현 시대에서 성도들을 시험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됩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마지막 시대의 공격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교하는 존재가 아니라 격이 다른, 격을 넘어서는 그런 차이를 만드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어. 시작. 세상과는 차원이 달라. 시작.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다르게 살아야죠. 남들 다 욕하는 상황 올 때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하고, 남들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달려가 뚫어내고 기적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 따라 살면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진짜 차원 다른 삶을 그제서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격이 다릅니다. 이걸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여러분, 내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거듭나고 달라진 것입니다. 다르게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 권능, 그럼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핵심 포인트겠죠.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권능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봅시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 같이 더 크게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진짜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우리를 격이 다른 인생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 호흡으로 이 요한복음 말씀을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어 보십시오. 자, 그렇게 통독을 하면 성경이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자, 이 말씀은 오직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6절부터 말씀을 쭉 보는데 한번 도입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요한이다. 요한복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보면 이 내용,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자, 그는 증언을 하러 왔다. 근데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대단하게 세례 요한을 이 요한복음의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이 대단한 세례 요한이 왜 왔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빛 같아 보이지만 그는 이 빛이 아니다. 단지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진짜 빛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왜 세례 요한을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서두에 딱 기록해 놨냐면, 이 요한복음이 쓰일 당시만 해도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이 거의 신격화시킬 정도의 생각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이나 대단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모든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걸 믿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요, 다른 사람은 다 건드려도 세례 요한만은 못 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만큼 존경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시작에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에서 바로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가 대단한 것처럼 너희들 보이지? 니들이 이 세례 요한을 거의 신격화시키잖아.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그는 빛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의 싹을 다 잘라버립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다. 빛이 아니다. 단지 예수님을 소개하러 온, 이 땅에 예수님을 소개하러 온 예고편과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8절 보시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세상의 많은 인생들 다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해 증언하는 자들이다. 결국 예수님만이 빛이다. 말씀이 이걸 강조합니다. 또 다음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말씀을 쭉 보면요, 바리새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 다른 인생들과 비교해보면 그들도 경건하고 열심도 있고 괜찮지만 그 길도 실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3장으로 쭉 넘어가다 보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대단한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선생님이 또 등장합니다. 자, 그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밤에 주님을 찾아오고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 선생님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듭남을 모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선생님도 아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알려줍니다. 혈통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다. 우리 그거 외에 뭐를 더 증거할 것도 없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격을 달리하는 놀라운 축복,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이 요한복음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내가 그걸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리고 그들이 내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에는 격이 다른 인생이 주어질 것이다. 죽음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이전처럼 죽음에 얽매여 두려워하는 인생을 이제는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걸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으니 그거 꼭 기억하며
기뻐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라.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됨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녀됨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자녀됨의 권세 어마어마합니다. 꼭 기억하며 사세요. 시작. 자, 이거를 가슴에 깊이 깨닫고 사는 사람과 이게 헷갈리는 사람과 세상 사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건 이 땅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것이며 격이 다른 차이를 나타내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됨의 권세는 다른 어떤 것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성도의 삶, 자녀의 삶을 사는 게 진짜 성도의 삶이다. 진짜 여러분들도 이거 붙잡고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인생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절의 시작이라서 이번 주간에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친지들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기쁜 만남의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다른 이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진짜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비교가 아닌 격이 다른 은혜를 이제는 실제로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더 나아가 그곳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기적으로 건져내는 자녀됨의 권세, 예수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했는데 이 자녀의 권세를 나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까지 내가 들은 대로만 하나님 자녀가 이렇더라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까? 이제는 내 삶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이 내 삶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대야 합니다. 주의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자녀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야 합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빵빵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인생들에게 자랑하는 놀라운 능력의 중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명절의 첫날 다른 이들이 다들 자기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자녀의 권세의 그 강력함을 깨닫게 하시며 실제로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